다시 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교회를 세우라 바보처럼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게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교회를 세우라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눕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들을 좀 봤어요. 오늘은 또 내가 잠든 사이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하는데 참 세상에 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들을 보니까 9살 아이 학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에 참 죄가 많구나, 가득 차 있구나.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마치 우리가 공기가 오염돼서 우리가 막 그 미세먼지 때문에 먼지가 가득 차가지고 우리 마스크 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공해로 세상이 가득 찬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짓는 죄로 이 세상이 가득하구나, 이런 이제 묵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되어지는 생각이 그것을 보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그 죄들로 사실 우리는 자유롭지 않지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타락한 본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참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이 너무나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까지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떤 기관 하나를 세워놓으셨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는데 제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교회죠. 교회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다시 이 땅을 정화시키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되기를,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이 지상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지역사회 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르짖기를, 그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의 삶은 변화시키지 않고 삶의 방식들은 그저 그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계속 살고 있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자유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내면의 모든 생각들은 변함도 없이 그저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부요를 추구하면서 그저 교회에 나와서 복만 구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가 과연 이 땅 위에 하나님 앞에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을 상실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존재의 목적,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영혼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일 위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일 위에 마음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배워나가야 돼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그저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인 줄 알고 자기의 신앙의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그게 다인 줄 알고 세상적인 방식이 들어와서 그 세상적인 패러다임으로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면서 자기가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 교회 안에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젖만 먹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단단한 음식, 나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야 된다는 그 단단한 음식들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젖을 먹는 육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그 분별점은, 구별 방법은 그 안에 시기심과 욱하는 그런 싸움, 혈기,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패러다임을, 세상의 방식, 인간의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세상에서 하는 평가 방식으로 서로를 보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평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시기하고 싸움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 가지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현대어 성경에서 뭐라고, 이 세상의 표준으로 판단해서
여러분 자신이 되게 슬기롭다고 생각됩니까? 그럼 차라리 그런 모든 생각을 내던져 버리고 뭐가 되라고요? 바보가 되라고. 바보같이 교회를 섬기라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바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어진 말씀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모두가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눴지요. 그런데 그 집의 재료가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그 집을 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그 신앙의 집을 짓는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의 업적이, 그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업적이 드러나는 것은 불같은 시험으로, 불같은 테스트로 검증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실 살면서 사실은 매 순간 이 검증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지은 신앙의 집이 훅 타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자기가 되게 영적으로 뭔가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검증을 받았더니 훅 타버린 신앙, 아무것도 아니었던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파란 글씨에 보면 구원을 받긴 받는다는 거죠. 불 속에서 겨우 구조받은 것처럼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집을 정말 보석처럼 잘 지으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나 개인도 성전이지만 이 공동체가 다 성전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라고, 나 자신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방해하는 신앙도 있다라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요? 자기가 다 하나님께 받아서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양, 모든 것이 자기에게로부터 나온 것인 양 자랑질하는, 영적인 우월감,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가 이쯤이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쟤는 나보다 신앙이 좀 못해, 나보다는 좀 아직 잘 못해라고 그런 자랑스러움을 갖고 있다라면 얼른 그런 생각 내버려버리고 차라리 바보가 되어서 바보처럼 교회를 세우라고, 왕이나 된 듯이 그렇게 교회에서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정한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사도들은 이 세상의 사형수인 것처럼 보였다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나눴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약하고 천대받고, 그렇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고된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그리고 비방을 받으면 오히려 좋은 말로 응답해주는, 그래서 힘든 말씀이지만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 세상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바보처럼 교회를 섬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받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바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를 정말로 진정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처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는요 이런 말씀이 반복돼요. 세상에 지혜롭다고. 오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조금 교만한 것 같다, 영적으로 내가 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럼 고린도전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찾아내십시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이 있답니다. 교회 안에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이 있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방식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꼭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성경의 방식은요, 꼭 알아야 될 방식은요, 지식보다 사랑입니다. 예. 1절 말씀 보십시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말하겠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를 든 게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그건 이거지, 그건 이거지 하면서 나름의 지식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식은 뭐 한다고요?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의 신앙들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뭐 해준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이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자기 우월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알아야 될 방식은 뭐라고요? 지식보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가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가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 근거도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그 신앙생활의 근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강력해야 합니다. 관심 없습니까? 그 아직은 조금 힘듭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합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까? 네. 어린이들은 아직 대답하기가 좀 힘든가 봐요. 그럼 어른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셔서 내 가진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비슷비슷합니다. 어린이들이 대답하는 대답 소리나 어른들이 하는 대답,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신앙의 근원은,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요. 자, 정신 다 차리고, 자, 눈 뜨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자고. 자, 조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10절 정신 바짝 차리고 졸린 사람일수록 더 크게 선포하셔야 돼요.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예,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인데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대요. 이것이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삶을,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한테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자꾸 드러내 주십니까? 당신을 예수님이 자꾸 드러내 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삶 속에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사랑의 계명을 날마다 지키고 산다면 예수님 그 사람에게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 주시겠다. 예수님 날마다 나에게 드러난다. 예수님 나에게 드러내 주신다. 손 내리십시오. 난 아직 예수님이 나한테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예배에 나와 있어도 남들은 열정적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할 때에 뭐지? 신앙은 뭐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멍하고 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사랑의 계명,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원리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상선 목사님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서로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처럼 정말로 사랑하고 아무런 계산 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쓰면 내가 손해가 심한데 이런 계산 너무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오늘 예배 끝나고 또 괜히 돈 좀 빌려줘 그러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질문 하겠습니까? 11조 꼭 내야 되나요? 그런 질문 하겠습니까? 그 질문의 근원은 뭐예요? 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꼭 내야 되냐는 말은. 11조를 내면 어떻고 10에 2조를 내면 어떻고 10에 9조를 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재산을 다 서로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통용했다고요.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전 가능해요. 가진 게 별로 없거든요. 교회 안에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부탁입니다. 서로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어줄 수 있는 대신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만큼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계명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켜줄 수 있다면 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원리가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사 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 불만 있어요?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뭐가 불만이 있는데요? 11조가 불만이에요? 뭐 교회 이사 가는 게 불만이에요? 오상선 목사를 대신해서 그 말 조금 섞었다고 그게 불만이 왜? 마스크 써서 작은 거죠? 좀 진지하게 받아서
이렇게 하신 거죠? 좋습니다. 그런 줄 믿겠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계명을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적용한 거예요. 사랑의 원리를.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냐 안 먹느냐를 이것을 질문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한테 여러 개를 질문했거든요.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했고 그래서 지금 하나씩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문제, 그때 당시에는 이방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가요, 우상 제물에 올라갔다 다시 중고처럼 다시 되팔리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알아요. 시장에 있는 고기가 다 우상의 제물로 먼저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것을 대부분 알아요. 그런 문화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먹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원리만 돌아갈 수 있다면 다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나라에 있다 치자. 그럼 되게 많은 거야. 신이 있을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신, 진짜 신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러니까 우상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무로 파고 돌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나무 앞에다가 음식을 갖다 놨다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 음식이 뭔가 뭐 특별해졌다거나 뭐 이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 올라갔던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먹으면 돼요. 저도 먹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죄악된 우리도 거룩해졌잖아요. 그러면 음식은요? 기도하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는 거룩하게 만들어도 음식은 거룩하게 못 만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런 꺼리낌 없이 드셔도 됩니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괜히 가가지고 막 제사상 음식 기도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먹겠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어떤 종교의식을 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깨끗하게 먹으세요. 드세요.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 없이 드세요. 그런데 이 계명을 적용하는데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이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자유함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은 우상의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서 양심의 꺼리낌을 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죄를 짓는 마음으로 먹는 거죠. 그러면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되면 마음에 걸리고 약한 양심이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배고픈데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약한 양심으로 먹고서는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죄책감을 받았다. 이 죄의 책임이 나한테 오겠다. 죄책감을 느끼고 죄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우는 건 그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고 그 음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에 사랑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유예요. 고기뿐만 아니라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다 자유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약한 사람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자유가 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사고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원리가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잘난 나, 똑똑한 나, 영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나 중심적인 사고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중심으로 사고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배려하는 신앙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신당에 앉아서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막 먹는 모습을 초신자들이 봤다고 치십시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럼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저래도 되는 거야? 저 사람도 먹네? 아, 그럼 나도 먹어야지. 집사님 교회 가끔씩 빠지면서 놀러 다니네? 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이렇게는. 어떤 분이 새로 전도돼서 왔는데 그 전도하신 분이 저는 목장은 나오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되나? 막 이러면서 그거를 본받을 뻔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교회 안에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언행을 보면서 그들이 욕하는 거 보면서 집사님도 욕하시네. 그럼 나도 뭐 욕해도 되는 거지. 기도 생활은 저렇게 해도 가끔씩 해도 되는구나. 다 성경 안 읽네. 그럼 뭐 우리 목자님도 뭐 안 읽는데 뭐. 뭐 우리 목자님도 한 잔씩 하시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적용시키세요, 여러분 삶 속에. 제가 그걸 다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적용해 보십시오. 초신자들에게 그런 본이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그 잘난 자유 때문에 약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그들을 영적으로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형제 자매를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런 본을 보이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느니 그것 때문에 성도가 다친다면 나는 차라리 그 자유를 쓰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 이것이 교회 안에서 돌아가야 할 사랑의 원리라는 것이지. 이 방식을 당신 알고 있다고 그러나 정말 알아야 될 방식대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떤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랑의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지. 배려한다는 말은 네이버 어학사전에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는요, 초신자들을요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애쓰는 마음, 이 원리가 교회 안에서 작동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를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바쁘셔서 안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큐티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자유가 없겠습니까? 자유가 있지요.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네, 사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도라는 보증표입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도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습니다. 노동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순회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직접 텐트를 만들면서 직접 돈을 벌면서 선교했어요. 오삼선 목사도 이럴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어려워서 저에게 사례비를 줄 수 없다면 제가 노동하면서 제가 그렇게 일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례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한테 뭔가를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사도로서 그것을 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비용으로 군대 복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새 군대 월급 되게 많이 받더군요. 저 처음에 이등병 들어갔을 때 6,000원, 7,000원 받았는데, 그리고 병장 돼서 14,000원, 연초비 담배 안 피니까 연초비 6,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는데 요새 몇십만 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군 복무를 자기 자비로 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한번 12절 말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초신자들이 신앙을 얻기 위해서 권리를 쓰지 않는 이 원리. 교회의 기득권자들이 장로라는 분들, 또 권사라는 분들, 신앙의 오래 연륜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기득권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권리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권리를 쓰지 않는 신앙,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돌아가야 할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런 사랑의 원리가 더 작동하는 아름다운 꿈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무슨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니, 그거를 확 접어서 그 쓰레기통에다가 탁 버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한 이유가 나의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권리를 함부로 쓰므로 인해서 자기의 자랑거리.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뭐예요? 이 다음에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받을 삭시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든 인정은요, 모든 칭찬은요, 모든 보상은요, 어디 가서 받는다고요? 천국 가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선 낮고 약하고 처음 온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원리만 작용하기를. 그래서 그 상급은 다 하늘에서 받고 나에게 있는 모든 자유나 권리는 다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스스로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큐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한테는 유대 사람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마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율법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는 사람이 되었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대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뭐에 집착하죠? 율법에 집착하죠. 율법에. 구약 율법.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이 아니라 구약의 막 율법들, 그것으로 구원받겠다라고 자기의 행위에, 율법의 행위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치 그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실질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유대인을 만났을 때에 야, 너 그따위 신앙 그거 잘못된 거야, 쳐버려,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냥 묵인하고 그냥 그렇게.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연약한 신앙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도 바울이에게 작용한 사랑의 원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돌아가는 작동 원리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가 작동됩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현대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는 뭐가 어떻고 누구는 뭐가 어떻고 재수 없어서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얼굴 보면 인사도 안 하고 돌리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지만, 예?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없지만 한대 기독교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지도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그저 자기 잘났다라고 자기 스스로 난 정말 슬기로운 사람이고 난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난 영적인 자유함이 있고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안 듣는 거예요. 그는 진짜 깨달아야 할 교회 안에서의 작동 원리를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비방하지 않고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똑같이 담배 피는 사람 전도하고 싶어서 담배 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술 먹는 사람 전도하고 싶어서 술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 술 먹으면 교회 오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술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어떻게 해서든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 사람을 구원의 자리까지, 이 사랑의 작동 원리를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우리 삶의 원리로 적용시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세웁시다. 어쩜 이렇게 살면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바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보처럼, 너무 똑똑한 사람은 부인한테 너무 날카롭게 지적해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모릅니까? 그걸. 너무 똑똑한 부인은요, 남편한테 이게 잘못이고 저게 잘못이고 이것도 저것도, 그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정말 모르는 건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 친구한테도. 오상선 목사님의 허물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다 알아요. 저도 압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허물이 저한테는 안 보일 것 같아요? 다 보입니다. 연약하시잖아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까지 다 알아요. 저는. 그래서 저도 그냥 품는 거예요. 품고 그럴 수 있지. 회복될 거야. 사랑. 왜냐하면 제가 사랑으로 가야 그 사람이 또 회복되니까. 그리고 이 안에 사랑으로 작동되니까.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가니까. 그래야 이 교회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이 지역사회 안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야 이 안에서 영혼이 회복되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그런 날이 언젠간 올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로를 품고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왜 예수님이 유일한 계명을 왜 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서 왜 그 계명이 작동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작동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돌아가는, 그렇게 작동되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너무나도 기쁜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고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